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꾸짖지 않으십니다. 꾸짖지 않으십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시대에 달라진 교회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에 달라진 모습이 하나 있어요. 과거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 달라진 모습이 있다면, 교회가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오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입니다. 확진자가 몇 명이 나왔다, 사망자가 몇 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 20%만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지침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성도들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저 사람 왜 왔어?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타 교회 교인이 예배 참석하면 저 사람 왜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야? 하는 그런 마음까지 생길 정도로 이렇게 그 교회가 마치 어떤 교회는 멤버십이 있는 사람만, 그것도 허락된 사람만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은 코로나 이전부터 그런 면이 있었지요. 어떤 장소, 여러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멤버십이 없으면, 또 무슨 자격이 없으면, 어떤 수준이 안 되면, 아니 입장료를 내지 않으면, 이런 어떤 수준이 있었는데,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교회는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해서 누구라도 올 수 있도록 누구라도 오시라고 그렇게 하던 그 교회였는데, 언젠가부터 우리가 정말 작년부터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중에 우리가 그런 마음이 좀 생기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도 좀 뭔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뭔가 좀 이상해지는, 나의 기도를 귀찮아하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그 어떤 무의식 속에 우리가 그런 마음이 생겨난 것은 아닐까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다른 거는 정말 그 합심하여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참 특이한 현상은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가 멈추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거나 그런 일은 없잖아요. 전에는 이거보다 더 큰 일이 뭔가 생겨도 정말 모였으니까, 그때는 모이는 거에 오히려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 이렇게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랬는데, 이거 모이면 안 된다고 하니까, 모이면 안 되고 대면하면 안 되고 접촉하면 안 되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과 사람,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렇게 자칫 좀 하나님과의 우리가 거리두기도 되어버리는, 뭔가 하나님이 좀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도 나를 만나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겨나고 있지는 않는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꾸짖지 않으십니다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대해 주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재발견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여리고성 주변에 구걸하던 맹인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었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렇게 이제 구걸하면서 있는데 뭔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란 소리도 들리고 뭔가 소리가 들리니까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뭔가 자기도 들었던 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 지나다니면서 하는 소리 중에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도 고치시고 그 소경도 고치시고 이런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이제 들으니까 그 소리를 질러 외쳤습니다. 38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으면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막무가내로 소리를 지르니까 꾸짖어 잠잠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39절에 보면 더욱 심히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외침의 강도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의 절박한 상황 앞에서 눈을 뜨고 싶다는 그런 욕구, 눈을 앞을 볼 수 없으니까 이게 배는 게 없겠죠. 그러니까 정말 절박하게
그렇게 예수님에게 강청했습니다. 38절에 소리치다는 단어가 주의를 끌기 위해서 소리를 질렀던 것이라면 39절에 더욱 소리를 지른다는 이 단어는 그 강도가 더 센 단어입니다. 정말로 절망 중에 도움을 구하는, 정말 이번에 내가 예수님 지나가는 저 예수님을 내가 붙들지 않으면, 저 예수님에게 나를 살려달라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외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여기서 이제 끝난다.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담판하지 않으면 나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라 같은 어떤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부르짖어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처음에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할 때는 약간 좀 덤덤한 마음에 우리가 그렇게 그런 감정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간절하게 외치다 보면요, 뭐 산기도 같은 데 가서 막 쥐 하면서 기도하다가 뭐 옆에서도 막 주여 주여 하니까 이제 나도 이제 따라서 막 더 크게 쥐 하다 보면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나요. 외치는 내 소리에 내가 감동이 돼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막 절박하게 외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 마음이 막 감동이 돼서 막 눈물이 쭉 나고 더 힘이 나서 막 부르짖어 그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마치 일종의 기합같이, 기합 소리의 비결과 같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왜 운동을 할 때 기합 소리를 얍얍얍 하면서 냅니까? 왜 싸움을 할 때 군인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그렇게 그 소리를 지르는 것일까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다 보면 배에 힘이 들어가다 보면 그때 막 힘이 나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 막 더 집중하게 되고 더 용기가 생겨서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강청하여 부르짖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이 더 솟아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강청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요, 사실 예수님이 쉽게 응답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당시 보통 랍비들은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면서도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대화라는 게요, 가르침이에요. 수업 시간이나 마찬가지예요. 무언가를 가르치고 제자들은 질문하고 예수님은 답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대화 속에서 걷고 있는데, 소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공부하면서 걷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맹인 이 앞을 못 보는 이 맹인 거지가 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지른다고 해서 거기에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보통 랍비들 같으면 야 시끄럽다, 저거 조용히 시켜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진지하게 그 대화하는 중에도 맹인 거지가 소리를 질렀을 때 예수님께서 참으로 멈추셨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다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그 맹인이 말하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42절 4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소경을 통해 간절히 간구하는 자세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우리를 반기지 않는 것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 교회조차도 내가 교회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뭐 저도 제가 이렇게 노예에서 이렇게 교회들을 다녀보면요, 어떻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교회만 이렇게 제대로 주중에 같은 때 이렇게 문 안 잠가놔요. 다른 교회들 보면 다 문 잠궈 놓고 있어요. 교회를 들어가려면 벨을 눌러서 그러면 이제 나오세요. 나오면은 온도계 갖고 나와갖고 머리 이거 하고 그리고 써야 되고 잠깐 교회 방문을 해도 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저는 그 모습이 참 가슴이 아파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뭐 무슨 집회에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간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람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기도하러 오는 것조차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 과정이 너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 그런 분들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서 조용히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몰래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가고 싶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문이 열리질 않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에이, 그냥 그러니 하지 말자. 그냥 기도하지 말고 기도 안 하고 말지 뭐. 그리고 그냥 포기하고 싶은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요즘 우리 다 지쳐 있잖아요. 지쳐 있기 때문에 지쳐서 이제는 기도도 못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상황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기도해야 됩니다. 다 지금 마스크 쓰고 살다 보니까 우리를 막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이상해져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져서 이제는 기도해도 될까? 이게 오히려 바이러스가 우리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보다 더 강해 보이는 여러분, 이런 상황이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직면한 문제가 크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의지적으로 기도하려고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낙심되면,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나와요. 사실 이 맹인 이 거지처럼 이 정도 되면 사실 예수님 안 찾아가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뭐 이젠 시력을 다 잃었는데 내가 누구를 찾는들 내가 이 시력이 회복될 수 있을까? 그냥 포기한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정말 주님을 찾은 것처럼, 그것도 사람들이 꾸짖으면서 당신 조용하시오, 왜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예수님 찾겠다고 이렇게 떠들시오, 절로 가시오, 막 그러더라도 정말 절박하게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응답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기대하는 그런 그 종처럼, 정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그런 그 애완견처럼, 정말 그렇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고, 내 체면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오로지 정말 피조물인 나와 그리고 창조주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정말 그분 앞에는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분 앞에서는, 다른 뭐 세상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뭐 엎드릴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 내 자존심이 있지.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 앞에는 우리가 팍 엎드려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시고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 인생에 얼마나 정말 큰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인지요. 여러분, 그렇게 막 누군가를, 하나님을 빼면 여러분 그렇게 의지할 분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중에 누가 여러분 주변에 정말 하나님을 빼고 여러분이 내 마음을 좀 놓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전 솔직히 없어요. 저는 교계 목사님 어르신들이라고 해도 저는 그런 분 없어요. 저는 사람 안 믿어요. 저는 사람 안 믿습니다. 제 자신도 못 믿겠는데 제가 누구를 믿어요? 제가 믿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그분만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리 뭐 대단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정말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꾸짖지 않으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과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것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매달려 부르짖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억울한 일이 있어서 청와대 앞에 가고 대통령님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아무리 우리가 정말 백날 천날을 잇는들 여러분 만나나 주시겠어요? 안 만나 줄 거예요. 그것도 귀찮다 하겠죠. 백성 한 사람이 무슨 뭔가를 이야기하려는데 그걸 들으려고 하겠어요? 비서도 안 보낼 거예요. 저희 교회 이 문제 있을 때 어떻게 연결해 갖고 서울시장님하고 연결해서 면담을 요청했더니 그분 이제 연결하는 분의 얼굴을 봐서 만나주는데 직접도 안 만나주더라고요. 거의 이상한 비서 하나 보내갖고 비서 만나주더라고요. 비서도요 얼마나 거만을 떠는지 제가 아주 그때 진짜 정말 성질 같아서는 확 하고 싶은데 그냥 저희가 아쉬우니까 그래도 비서님 하면서 그렇게 그 교회 사정과 그런 얘기들 전부 이렇게 하면서 도움을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무리 부탁한들 상대방이 제대로 안 들어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짜증 내시거나 이렇게 귀찮다고 하시거나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멈춰 서셔서 불러와라. 그리고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보는 것을 원합니다 할 때 너의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의 눈도 고치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그런 우리 좋으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꾸짖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그 예수님, 그것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해 주시는 그런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탁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만왕의 왕이세요. 전능자세요. 여러분 그분은 최고의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럼 그런 분한테는요 부탁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그런 어떤 높은 분에게 이제 이렇게 하면 직권 남용 그런 것 때문에 개인적인 부탁 그런 거 하면 그거 안 되잖아요. 잘 그런 거 하면 그거 해도 안 되고. 여러분 물론 그런 차원이 아니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여러분 그분은 근데 전능하셔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안 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그런 주님께서 나를 꾸짖지 않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들으시면 그것이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들으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세요. 지금까지 제가 기도했던 제목들 100%라고까지는 아직 말을 못하죠. 제가 100% 살질 않았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제가 천국에 갔을 즈음 되면 아마 저는 깨달을 거예요. 역시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기도했던 내용을 100%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너무 많이 느껴요. 당장은 아닌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언제 이 기도 벌써 들어주셨네. 하나님은 이렇게 들어주셨네. 그때 나는 이런 거를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이런 거를 예배해 놓으셨네. 역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내가 때로는 나는 A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B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A와 B를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좋은 B를, 그리고 A를 그때 주셨다면 오히려 그것이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B가 더 좋은 걸 아시고 그 B를 예배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힘들면 힘들다고 엉엉 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답답해요. 나 너무 절망적이에요. 나 너무 슬퍼요. 나 너무 화나요. 나 너무 기뻐요. 모든 내용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는 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귀찮다 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꾸짖지 않으십니다라는 이 제목 여러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반복해서 기도해도, 길게 기도해도, 소리질러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짜증내지 않으십니다.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꾸짖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열심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열심을 오히려 기뻐하시고 그리고 기꺼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꾸짖지 않으십니다, 이 제목을 붙드셔서 꾸짖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후히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용기 내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